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미천한 자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에 빼앗긴 마음이 있다면 버리게 해주시고 숨은 죄가 있다면 속히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깨끗한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더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될 또 이번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그 발걸음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번에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다음 교회는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분들 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 저는 해남교회에서 이제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해남이 어디 있는가 아시죠? 뭐 땅끝마을로 유명한데 땅끝마을 가면은 볼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땅끝 마을에 땅끝 전망대가 있는데 그 땅끝 전망대 가면은 이렇게 돌에 써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 오면은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삼천리가 시작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그거 말고는 뭐 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섬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한번 쭉 이렇게 보면은 날씨가 좋을 때 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해남이 유명한 게 있는데 해남 고구마가 유명합니다. 해남 고구마. 옛날에는 물고구마라고 했는데 지금은 꿀고구마라고 하더라고요. 예, 실제 처음 가서 고구마를 구워줬는데 진짜 꿀처럼 달더라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해남 고구마를 사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하여튼 고구마로 유명하고 또 해남 그 절임 배추 이런 게 또 유명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남이 이제 그 땅끝이고 바다가 가까우니까 해남 가면은 뭐 해산물을 많이 먹겠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해산물은 별로 없고 그 오히려 농산물이 많아요. 예, 이제 회 같은 거 먹으려면 완도 가든지 뭐 해야 됩니다. 그 해남 땅덩이가 워낙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해남 교회당에서 땅끝마을까지 가려면은 한 40분 정도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땅이 굉장히 큰 군인데 땅은 큰데 인구는 이제 점점 줄어가고 지금은 6만 초반대 같아요. 인구가 그래도 군 중에는 그래도 꽤 큰 군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제 그 인구를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 해남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남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해남교회죠. 해남교회. 네. 하나님 볼 때 제일 유명한 것은 해남교회입니다. 거제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네, 거제교회. 거제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거제교회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은 어떤간에 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이 귀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또 더욱더 힘써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듣고 또 잘 알고 있는데 더욱더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인 만큼 마음을 같이하고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장례식에 가면은 장례식에 갔을 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죽음 앞에 서면은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어떤 자매님이 사랑하는 너무 이제 그 교제도 잘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매님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얼마 전에 이렇게 소천하셨나 봐요. 암으로 투병하다가. 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이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얻을 수 없는 위로가 있죠. 예. 이제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또 같이 함께 서로 만나고 같이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가요? 예. 그 소망이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해도 수십 년,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고통을 당한다 해도 지옥에서 하루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그게 약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되니까
그곳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복이고 그보다 큰 행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하다. 기도할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확실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는지 너무 감사하고 또 확실하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 가운데 내가 함께할 수 있었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춘계장에 때 상담하는 중에도 어떤 남자분이 왔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자기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저기 하는데 전혀 앞뒤가 맞지도 않고 거짓을 믿고 있는데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쉬운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뭐 변론마다 이제 전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과 이렇게 상담하면서도 그 내가 이렇게 확실한 복음이 전해지는 생명 말씀 전해지는 이런 교회에 와서 또 성경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주고 전해주는 그런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같이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정말 큰 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얼굴이 행복한 얼굴인 것 같은 얼굴이야 되는데 그래서 평상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뭐 힘든 것들 이렇게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고 또 어떤 고통이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쭉 하면은 하나님 앞에 또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16장 8절 보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했는데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성경 보면은 이 성경 말씀처럼 옳지 않은 청지기, 하나님 앞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 있고 또 진실한 그런 청지기가 있죠. 청지기는 진짜 부자가 있는데 많은 재산이 있고 또 많은 어떤 식솔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관리하도록 사람을 써가지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맡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청지기인데 청지기가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인의 것인데 주인의 소유인데 마치 자기 소유인 양 자기 것인 양 잘못 생각해가지고 허비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면은 주인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하면은 그게 허비하는 것이 아닌데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쓰면은 그게 허비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쓴다면은 그것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소유를 허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한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청지기가 자기 주인의 그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이 들려가지고 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네가 지금 내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된 것이냐 우리 한번 셈해보자 한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은 셈하는 날이 있겠죠. 내가 주인의 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
세만한 날이 있을 겁니다. 청지기를 이제 불러서 세마는데 이 청지기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잖아요. 허비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마면은 자기가 쫓겨날 거 생각한 거예요. 쫓겨날 줄 아는 거예요. 쫓겨나면은 이제 나이도 들어가지고 힘도 없고 뭘 해먹을 게 없는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쭉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할 일을 안 거예요.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옳지 않은 청직이지만 자기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그거를 준비할지 생각하면서 그 할 일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빚진 것이 아니라 주인한테 빚졌지만 그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빚을 자기 마음도 탕감해 준 거예요. 이게 너무 잘못된 거죠. 주인이 탕감해 준 게 아니라 청지기가 탕감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동안에도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것이 잘못된 건데 주인한테 빚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쫓겨났을 때 자기를 나중에 영접해 줄 자기가 잘 해줬으니까 자기를 영접해 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주인한테 빚진 것을 자기가 탕감해 줬으니까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근데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모습을 쭉 보니까요, 보면서 오히려 칭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미래에 쫓겨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그걸 준비한 것이 잘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음을 칭찬하였다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오히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자기 할 일을 알고 준비하고 하는데 정작 빛의 아들들, 거듭났다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영혼을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무엇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생각해 볼 때 오히려 더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데 영혼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뭘로? 맨입으로? 맨입으로 친구 사귀기 참 힘들죠.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잖아요.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뭐 부정한 짓을 해가지고 버는 돈도 있겠지만 그런 돈 말고 이 상에 있는 모든 재물들이 실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되지면은 그게 옳은 거지만 그렇지 못한 재물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 앞에 그거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진다면은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주님 앞에 서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도록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지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훈을 얻을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청지기의 모습인지 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했는데, 여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했는데, 이 어떤 부자는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구원받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부자시죠.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부자 있어요, 없어요? 이상의 뭐 수십조 원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평생 써도 다 못 쓰는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가장 부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의 영의 아버지십니다. 시편 10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24절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이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다.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지으셨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에 얼마나 별이 많은지 아직도 모르죠. 얼마나 별이 많아요? 별의 수요를 다 셀 수가 없죠. 셀 수 없이 많다. 엄청 많다. 너무나 많죠. 얼마만큼 많냐? 바다에 모래만큼 많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10에 25승급이 있다, 뭐 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별이 있고, 그 많은 별 중에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 안에 태양계도 너무 적은데, 태양계 안에 지구라는 것은 너무 작잖아요. 그 지구 안에 나라는 존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다 말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네, 그런 먼지만도 못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어떻든 간에 이 지구만 생각해도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이 대우주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가치가 커요. 지구 안에 여기 보면은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땅에도 가득하고 저희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그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바닷속에도 생물이 무수하다. 이상인 동물이 얼마만큼 많을까? 인터넷 통해 찾아보니까 요즘은 AI한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답을 주거든요.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밝혀진 것만 해도 150만
만 정도 그 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래요. 합니다. 근데 그 밝혀지지 않은까지 생각하면은 약 800만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엄청 많다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죠. 바닷속에 물고기가 얼마큼 많을까? 종류가 개체 수 말고 종류만 따져도 그 종류가 뭐 3만 몇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실제 바닷속에 있는 그 물고기 그 어류의 종류의 한 10% 정도밖에 모른대요. 90% 정도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엄청 많죠. 많아요, 적어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멍하니 보시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 그 종류가 엄청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각 종류마다도 또 그 개체 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바닷속을 보면은 참 너무나 실제 바닷속을 들어가 가지고 그 이렇게 그 바닷속의 모습을 보면은요, 계속 바닷속에 있고 싶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옛날에 필리핀 가가지고 그 선교 갔을 때 한번 바닷가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그 물안경 쓰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냐? 에? 수컷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있어 하여튼. 근데 그거 이렇게 했는데요. 보니까 조그마한 물고기 예쁜 물고기도 있고 막 이렇게. 근데 그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그런지 이렇게 좀 흐리더라고. 근데 맑으면은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잠깐 봤는데도 또 흐려도 예쁜데 진짜 맑고 너무나 많은 다양한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닌다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마 그런 모습 보면 이렇게 나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아름다운 그 모든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 또 땅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사는 모든 것들 다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또 그거를 다 먹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 27절에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때를 따라 식물 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 식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동물원을 만들어 놓고 그 동물에 많은 여러 종류의 그 동물들을 놓고 이렇게 그걸 관리하는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먹이고 관리하는 것이 참 너무나 많은 사람도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또 많은 그 물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그런 생물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도 부유하신 분이죠.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감탄사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크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IQ가 무한대예요. IQ가 높을수록 뛰어나죠.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걸 하잖아요.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시오. 지능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이 지식이 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느냐? 자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앞에서는 사람이 가진 지혜와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죠.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그 마음을 낮춘 거잖아요. 더욱더 겸손이었습니다. 예. 근데 어떤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속에서 반드시 꼭 배워야 할 게 뭐냐면은 겸손입니다. 겸손. 주님의 마음 중에 겸손을 배워야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말씀하신 그 뒤에 말씀이 겸손을 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바울사도는 말씀하시면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사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이고 풍성하신 분이죠. 그 풍성한 은혜가 그 풍성한 은혜가 실제 사람에게 나타냈는데, 그것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십자가 달린 그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만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사람의 죄를,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그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 이거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은 없죠. 근데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죄 큰 줄 아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어떠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죄를 충분히 다 없애고도 다 사해 주시고도 남는 그런 은혜의 풍성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한 은혜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모르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부유하신 분이고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가지고 부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하게 되신 거거든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던 가난한 자예요. 특별히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걸 자기 이름을 칭하고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되죠.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결국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다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예, 가난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가난한 자인데 그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유한 자가 데려오셨고 그래서 가난하게 됐는데 부유한 자 가난하게 된 것은 가난한 자를 구원해 가지고 부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욕해 하기 위해서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어떤 은혜냐? 부요하신 자로서. 부요하신 자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가난한 자인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가난한 자가 부요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는 무명한 자죠. 물론 뭐 유명하신 분도 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무명한 자죠. 예.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유명한 자다. 예.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제 이름이 뭐냐면은 소자섭이에요. 제 이름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소지섭이라고. 소지섭 압니까? 네, 택배 올 때 꼭 택배 아저씨가 소지섭 씨 있냐고 그래. 처음에는 제가 소지섭이 아니고 소자섭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귀찮아가지고 그냥 예 그래요. 그냥. 이 세상 우리나라에서는 소지섭 씨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유명한데 세상 사람 앞에서는 저는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소지섭은 무명한 자고 저는 유명한 자잖아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예, 후자가 더 좋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게 좋은 거죠. 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예.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유명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볼 때 유명한 자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 소유가 너무나 많을 거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구원을 받자마자 가졌어요. 이것도 너무 감사하죠. 뭐 과거에 로마의 시민권도 많은 돈을 값을 지불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것도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린 게 있어요, 뭘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셨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천국 천성의 길바닥이 정금이잖아요. 예. 성 곽에 여러 가지 보석으로 꾸며 있고 성문은 진주문이고, 예. 천성 그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 양쪽에 달마다 과일이 맺히고,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길바닥이 정금이니까 천국 그 천성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얼마나 부유한 곳입니까?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고, 이 세상에서 뭐 내가 단칸방에 뭐 월세방에 산다 하더라도, 천국 가면은 우리 집 클까요, 안 클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집 몇 평일까요? 여러분 집 몇 평일까? 예. 예, 하나님이 쫓겨놓지 않았겠죠? 예. 이 세상에서 특별히 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산다면은 이 세상 어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주실 거예요. 상을 주실 겁니다. 그 생각하면은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 볼 때는 참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사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입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 그 말이 아니고, 나에게 슬픈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게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여호수아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꾼을 보내시는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 미지의 땅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부유하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걸 다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 두려워할 필요 없겠죠. 예.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많이 나와야 할 말이 뭐냐면 감사하다, 이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예.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나면은 오늘 하루를 어찌 살고 생각하면서 답답해하지 말고, 예.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죠. 예. 하루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그 옆에 속 썩인 사람이 있어도 그때 힘든 것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돼. 속을 썩이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하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돼. 쭉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게 있습니다. 애들이 속을 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때문에 부모는 힘들 수 있죠. 예. 잘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속 썩이는 애가 옆에 있는 것만도 감사해.
그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를 생각하면은요, 그런 부모 앞에서는 속 썩이는 자식이라도 옆에 있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별로 안 그런가 보네. 그래야 안 그래요? 예. 물론 말을 잘 들으면 좋지. 근데 혹 속 썩인다 해도, 예, 그 하나님이 그 자녀를 나한테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그 자녀도 나에게 맡기신 거니까, 예, 하나님 앞에 잘 자녀를 관리해가지고요, 양육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쓰여줄 수 있게 참 잘 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뭐 애들도 이렇게 쭉 키워보면은 애들한테 뭐라고 한다고 애들이 잘 바뀌냐. 예. 어떤 필요할 때는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죠. 예. 근데 어떨 때는 정말 막 속에서 이렇게 끌어올라도 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칭찬하고 격려해주면은요, 오히려 또 애가 더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자꾸 뭐라고만 하면은 더 기죽고 힘들잖아요. 예. 더 막 뛰쳐나가려고 하고. 예. 부모는 그런 말 하잖아요.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하잖아요. 누굴 닮았겠어요? 자기 닮았겠지. 예. 개구리 오책저 생각은 못한다고. 예.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자라온 과정을 생각 못하고. 어떻든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힘이 납니다. 예.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예. 서로 사랑하세요. 예. 미워하는 죄가 큰 죄란 거 아시죠? 예. 근데 사랑하기보다는 참 미움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예.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도. 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지금 마지막 시대 살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기도 부족할 시간에 서로 미워하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움이 이렇게 순간순간 올라올 수 있지만 그걸 너무 오래 가지고 있지 말고, 예.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는데 미운 것을 뭐 묵상해. 그냥 두고 그냥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막 미움이 좀 더 커져가지고 막 누굴 미워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힘든 것이 있어도 이게 그 다음날 넘어가지 말고 그날에 해결을 해야 돼.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대화가 잘 안 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내가 먼저 소문을 내밀어 가지고 용서를 빨리 하고 서로 구하고 빨리 화해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합당이에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해도 그날 넘기지 마세요. 아시죠? 예. 부모 자녀가도 다퉈도 그날 넘기지 마시고, 예.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혹시 서로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면 참 좋은데, 예. 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틈을 타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딱 힘써 지켜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마귀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깨버리려고 하거든요. 나눠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틈만 있으면 타고 들어와가지고 뱀이 작은 틈만 있으면 삐지고 돌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마귀가 그 틈을 잘 봐가지고 들어와요. 들어가지고 형제자매 사이를 막 이간해가지고요 나눠버립니다. 이렇게. 예. 자꾸 나눠지게 하려고 그래. 서로 미워하게 하고. 예. 네.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든지 그런다 하더라도 그날을 넘기지 말고 빨리 그걸 해결을 해야 돼. 예. 오래 가지고 있지 마시고. 어떤 분은 막 1년 넘게, 아니 막 2년, 3년 넘게 가지고 있는 분도 계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막. 예. 그래서 연말에 막 부회 편성할 때 같이 함께 해주려고 하면, 아 나는 저 자매하고 나는 저 형제하고 있으면 나는 교회 안 나오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 그게 어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이냐고요. 예. 그렇게 그런 분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그걸 잘 받아들이는 게 좋잖아요. 예.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요? 예. 내가. 따라서 보세요. 내가 누구 앞에서 누가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죠.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자가 아니라 하나님 복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행복자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그 행복을 실제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가운데 분명히 채워주셔요. 부족하지 않게. 믿습니까? 하나님, 근데 저는 부족한데요, 지금. 저는 지금 뭐가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나중에 시간을 쭉 지나고 나면은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채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가 주님 앞에 딱 서면은요, 모든 인생길을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다 채워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87년 2월에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쭉 시간을 돌이켜보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참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살아온 거 보면은요, 다 채워주신 걸 알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남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 정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약속하시면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찌 시행치 않으시랴.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셨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도 분명히 지키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그 풍성한 대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정말 채워주십니다.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시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잘 아시죠?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앞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이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모든 걸 먹이시고 다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예.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경우에는 진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고생하고 또 많은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왜 그거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지 않고 그냥 놔두시냐. 어떤 분은 그래요. 예.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예. 제가 봐도 너무 힘든 분이 계셔. 막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 하나님 그런 환경에 왜 놔두셨을까? 예.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고난 뒤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더 좋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편안한 삶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좋아할 게 아니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하면은요 분명히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고난이 없다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돌아올 필요도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하는 게 필요하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만 있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약속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만 하면 돼요.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해 주십니다. 사라와 가부가 엘리야가 전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그 작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한테 가져와서 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통에가 가뭄이 닿을 때까지 비가 오기 전까지요.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셨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마지막 통에 가루가 조금밖에 없고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 자기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였는데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가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무리한 요구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너무 무리한 요구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를 봐봐요. 네? 저를 봐보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네? 욕만 안 해도 다행이야. 네? 내가 지금 물만 갖다 준 것도 지금 감사해야지. 뭐 떡을 갖다 오라고? 속에서 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 사라밧가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정말 작은 떡을 먼저 엘리야한테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어도 부족한데 먼저 엘리야한테 갖다 줬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가뭄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의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풍성을 더 알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론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런 기도를 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 마음론을 밝혀달라고. 하나님, 저의 마음론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첫 번째는 나를 부르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풍성하신 분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서? 내 마음론을 밝혀서. 그러니까 마음론이 어두워지면은 이것이 점점 더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세상 것 때문에 어두워지면은요, 점점 어두워지면은 세상 것이 더 커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 세상 것을 위해 살아가요. 참 불행한 거죠. 예. 마귀한테 구원받기 전에 속아 살아왔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마귀한테 또 속아 산다면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속아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더욱더 밝혀달라고. 하나님, 제 마음 눈을 밝혀주십시오. 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더욱더 알게 해주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은 더욱더 낮아질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알게 될 거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거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예.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그 부자가 청지기를 세우잖아요. 예. 그 청지기가 정말 지혜 있고 진실하고 신실한 청지기면 좋겠는데 옳지 않은 청지기인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인 겁니다.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청지기예요. 주인의 것 잘 알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옳지 않은 청지기가 돼야 돼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우리가 다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청지기가 아니라 책망받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청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42절, 43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로다. 여기 주인에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다면은 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볼 때 주인은 마음이 흐뭇하겠죠. 그리고 그 종을 칭찬할 수밖에 없겠죠. 그 종이 그 주인 앞에 볼 때 복이 있는 그런 종이지 않습니까?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청지기는 실로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죠. 책임감.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자기가 무엇을 맡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청직인데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무엇을 맡고 있는지 이거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잘 해야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아주 그 훌륭한 그런 종이 있었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삭을 그 아브라함의 종을 멀리 보내잖아요. 근데 이 종이 가가지고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그 구하는 모습 보면은요, 이 종의 모습이 얼마나 충직한지, 정말 얼마큼 책임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이잖아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충성을 다해야 돼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잖아요. 요셉의 모습이 참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청지기 모습이잖아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의 종으로 갔을 때 그 주인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가 됐잖아요. 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내가 자꾸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잘 지켰는데 그 지킨 결과로 결국 그 아내에게 누명을 써가지고요. 결국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옥을 관할하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정말 이 요셉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지혜 있고 진실한 그런 청지기 모습이었는지 이 일을 딱 맡긴 사람이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잘하니까. 이 요셉이 너무 일을 책임감 있고 정말 성실하게 또 부지런히 너무 잘하니까요.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요셉의 모습이 정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2절 전옥이 옥중 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요셉은 참 억울함이 많은 사람이었죠. 형들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죠. 참 요셉은 기구한 운명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 요셉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것에만 얽매여 있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쭉 해나가잖아요. 성실하게. 예.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요셉을 쓰지 않습니까? 예. 이 요셉의 모습이 참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청직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청직인데,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직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인지, 그걸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정말 좀 강교한 모습도 있었잖아요. 꾀가 많았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좋은 모습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야곱이 참 책임감이 있고 부지런하고 정말 성실했어요. 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이 라반한테 속아가지고요 20년간 봉사하잖아요. 이 봉사한 모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뭐라고 정리하냐? 이렇게 정리하죠.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었나이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야곱이 농땡이 피웠어요, 안 피웠어요? 농땡이 안 피웠죠.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자기가 속았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그냥 막 소홀하게 하고 아무렇게나 대충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충성을 다해서 한 거예요. 자기 일처럼. 예. 누굴 생각함으로? 하나님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가 직장이나 뭐 사업을 하나 어디 있든 간에 또 가정에서나 특별히 교회에서나 어디서 무엇을 맡아서 하든 간에 옆에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가지고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한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매니라. 육신의 상전이 있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고, 사람의 종, 어느 회사에서 어떤 직원으로 있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행한다 생각하면서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고 주께 하듯이 하라 이 말이에요. 충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대충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행할 때도 맡은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충성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셔요. 충성! 이렇게 격려하잖아요, 부인들이.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군에 있을 때 충성 이렇게 막 격려를 했는데, 이 말만 충성이지 마음으로는 충성 안 해. 국가에 충성, 또 상관한테 충성 뭐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면은 복종은 하지만 마음은 단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확신인데 억지로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단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예. 기쁘게 충성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합시다. 예.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뭘 맡든지 간에 충성을 다해서. 예. 잠언 25장, 잠언 25장 13절, 잠언 2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시원케 한다라는 것에 지금 주목하고 있잖아요. 뭘 시원케 하냐? 얼음 냉수는 육신을 시원케 하지만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를 보는 그 주인의 모습은 너무 좋겠죠. 너무 흐뭇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너무 흐뭇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온 그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주인의 소유를 다 허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죠.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내 할 일을 알아도다 했는데, 할 일을 알고 행한 것에 대해서 그 주인이 칭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옳지 않은 청지기지만 그 청지기가 자기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한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어떤 모습을 보고 칭찬하실까? 다시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9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서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의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는데 그 양을 정말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은 잃어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바울사도도 그랬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걸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사도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본받는 삶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살아가잖아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요, 이 세상에 참 너무나 많아요. 좀만 눈 돌리면은요, 금방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강사한테서 좀만 이렇게 눈이 멀어지면 금방 좋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똑똑히 바라보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쭉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이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시험을 주고 자꾸 유혹하잖아요. 요즘은 진짜 이렇게 세상이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 눈 돌리면 그냥 마음이 쫙 뺏겨버려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확 좋았다가도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맞지 했다가도 대강당 문만 나가면 벌써 마음이 바뀌어. 그래서 정말로 힘쓰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힘쓰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지혜 있고 진실한 그 성직이 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 쉬어라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더 힘쓰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더 열심히 우리가 충성을 다해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같이 하고 정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우리 거적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무엇을 위해서 같이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것은 자꾸 마음을 같이 하는데 이 복음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거, 더 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담긴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할 일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로 내가 할 일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걸 확실히 알고 그걸 위해 살아야 돼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 할 일을 알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할 일을 알고 실제 빚진 사람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자기 마음도 빚을 탕감해줬죠. 실제 움직여야 돼요. 할 일을 알면은, 내가 할 일을 알잖아요. 알면은 실제 움직여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더 주십니다. 더 큰 상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옳지 않은 청직의 모습인지 아니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의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생각해 봤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다 허비한 옳지 않은 청직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큰 사명인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수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시간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전도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